오늘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유명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대화를 시작할 때에 니고데모는 그래도 그 사회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성품과 인격이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잘 들으려고 했던 그런 인격과 성품 또 지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서 예수님에게, 더군다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인사말을 잘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께서 영국을 갔다 오시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제가 이제 영국 유학할 때 어떻게 영국 가서 어떻게 생활해라 이런 걸 권면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목사님께서는 영국에서 한인교회를 담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또 옥스퍼드의 한인교회를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실 영국의 그 한인교회의 성도는 거의 대다수가 그런 이제 어떤 회사 때문에 왔거나 또는 공부를 하려고 온 굉장히 그 지성이 높은 사람들이 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인교회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그 유학차 가서 이제 담임으로 있는 그 목사님이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지만 그 앉아 있는 성도들 중에 11명이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기에 한 분도 자기보다 떨어지거나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 떨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쩌다가 보니까는 화정부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혼을 내는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니까 혼도 내야 하고 아주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11명 중에 9명의 교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혼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뒷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를 혼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인격과 성품이 참 훌륭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용기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공부도 꽤나 많이 한 사람이었고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에게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친절하게 대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조금 다른 관점에서 퉁명스럽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문득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좀 놀아주고 밥도 먹어주고 재미있게 이렇게 지내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복음은 굉장히 직선이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예화에 보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다가 27살에 회심하고 이제 목회자로 이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분은 아주 그냥 그 깊은 그런 신학의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지만 그분은 의사로서의 관찰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그런 그 복음서 저자가 의사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예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들이 어디가 아픈가라고 할 때에 자기들이 아픈 그 증세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통증이 여기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통증을 해소시켜 주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통증의학과라는 게 있어서 저도 예전에 본의 아니게 통증의학과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긴 바늘의 주사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놓으니까 완전히 그 주변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막 아팠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죠. 만약에 통증을 잡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몰핀이나 진통제 같은 걸 맞거나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의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의사는 그 사람이 왜 아픈지, 그 증세의 원인이 뭔지, 그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죠. 통증만 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드러내지 않으면, 병을 고치지 않으면 그 증세는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신앙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뭔가 이런 걸 볼 때 먼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조언하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거, 이 신앙적인 교리, 이것이 때로는 좀 불편하고 거북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뼈대가 되는 교리가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는, 요한복음 3장의 중요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배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한 지성인이어도 예수님에 관하여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죠.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 칭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도 사실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이죠. 당시에 옥스퍼드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 영국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 옥스퍼드에 다니면서, 옥스퍼드라는 학교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가 다 하버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이 학생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앞으로 내 인생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처럼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거듭났는가, 거듭난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그런 어떤 원색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이 설교 예화처럼 말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 그거에 관하여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조지 히필드가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수 있구나,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릴까 던져버릴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볼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에게 기독교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광선이 내 영혼에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조금씩 받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영혼,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무서운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고백한 기록에 보면 편안한 마음이 사라졌고 끔찍할 정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내 영혼을 압도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내적 어두움 속에서 내 가슴이 무엇인가에 짓눌리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밤을 그 이상한 무게에 짓눌려서 침상에서 신음하면서 사탄에게 나를 떠날 것을 명령하면서 지냈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몇 날, 몇 주를 땅에 엎드린 채로 보냈다.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은혜, 이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자기 부인, 극심한 자기 부인으로 나가는 거죠. 과일 같은 단맛이 나는 음식을 막 끊고 말수를 최대한 줄여서 수업 시간 외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도 않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긴 시간 동안을 살았습니다. 2시간 동안 캠퍼스의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중생을 달라고, 거듭남을 달라고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웨슬레나 이런 똑똑한 아이들, 크리스천 아이들이 모였던 홀리클럽이라는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마저도 쓸데없다 하고 완전히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중생을 가르쳐 주시고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진을 한 겁니다. 이제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기어서 계단을 올라갈 정도가 되었고, 그럼에도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중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격렬히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침상에 누워 있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침상에 누워있는 7주 동안에도 그 몸이 그토록 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상에 누워서 옛날에 지었던 죄의 목록에서 오늘 짓고 있는 죄까지 죄의 목록을 다 작성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지경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던 어느 날, 더 이상 수고할 힘조차 없다고 느꼈던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내 안에 물밀듯 넘쳐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치워주셨고 나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의 존귀하신 아들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다. 나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다. 영원히 구속을 받을 날까지 나를 인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항상 자리 잡게 되었다.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하였던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다. 분명히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쳐 범람하였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영적인 씨름에 매달렸는데, 오랜 시간의 씨름 속에서 결국 거듭남이라는 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하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로 비춰오는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고, 마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기를 홍수가 범람하여 강둑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기쁨을 체험하게 된 거죠. 조지 휘필드는 거리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셔야 합니다. 선포한 겁니다.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도 없었던 때인데 조지 휘필드의 이 설교를 들으려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심지어 이 광산의 이 탄광의 그 광부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이 조지 휘필드의 말씀을 듣는데, 얼굴에 석탄으로 다 새카맣게 된 사람들 그 눈 얼굴 위로 터널이 2개가 뚫렸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눈에서 눈물이 흘리니까 그 시커먼 얼굴 위로 길이 열리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적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새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머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 본성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거듭남이고, 거듭나야 과거를 청산하고 거듭나야 복된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는 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셔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태신앙,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의 장점은 이단 종교가 들어와서 흔들어 놔도 별 반응이 없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이미 배어있기 때문에 잘 안 넘어지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 단점이 있어요. 뭘 열심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삶이에요. 이게 생활이에요. 그러나 모태신앙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들도 그냥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셔야 합니다. 봉사를 잘하고요, 교회의 알파와 오마가를 다 알고, 주일학교도 해봤고 교사도 해봤고 구역장도 해봤고, 그거 다 별 볼 일 없어요. 심지어 세례를 몇 번, 성찬을 몇 번 참여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고매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된 이후에 봉사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선교가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사는 인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이 죄 씻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옵소서. 이것이 내 안에 체험되지 않는다면 조지 히필드처럼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 그 이후에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걸 보면 바람이 분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달고 그 뱀을 매달려 있는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뱀에게 물린 것이 나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고 들리신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니고데모와 대화 속에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도, 고매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것저것 다 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더 가깝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이 연장되길 바라고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라고 통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유한한 삶을 살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남편, 내 부인 또는 내 가족의 그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하면서도 아마 마음속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아유,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났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오후 그리고 수요일 이번 한 주간 쭉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껍데기 신자가 아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세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요? 찬양이 없을까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셔야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